그래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어, 순회 투어 우리가 월십 서비스라고 해서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반기 프로젝트로 이제 전국으로 투어하면서 스태프진과 함께 또 예배를 또 집회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될 건데요. 뭐 대구나 부산 이런 데가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구나 이런 데서 할까 하다가 제 연고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수에서 이제 아마 7월 말 정도에 토요일 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하게 온라인으로 또 지금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장소가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 이 댓글창에 전화번호를 간사번호를 올리면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온라인 듣고 계신 분 중에 특히 여수에 사시는 분 중에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교회의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의 레마의 음성을 제각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자신을 계시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때에 맞는 말씀과 전략들을 지역마다 또 우리 하나님의 풀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또 모든 물건과 인권과 영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 되고 그러한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들이 자비량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그쪽에서 초청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땅에 씨를 심는 것이고 또 부흥의 씨앗을 심고 그 땅을 향한 중보와 또 이 전 세계를 교구로 삼는 그 마인드를 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기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이제 예언 치유 세미나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아마 하반기에는 그렇게 좀 바빠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예언 서비스로, 예언 사역으로 거의 다 섬겨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구글 폼으로 작성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충 모집 인원 수를 보고 결정을 지을 건데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좀씩 해주시고 있고 오늘도 여러 교회들을 조금 자기 교회들을 이렇게 집회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몇 교회에서 왔는데 여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수가 와야 되는데 여수는 이렇게 없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연하게 때로 어떤 분은 주술적으로 여러 번 한다든가 그렇게 암송하거나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오늘 제 설교에서는 종말론적인 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미래적 또 종국적 종말론적으로 이 기도는 어떤 가치가 있고 이 기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감추어진 비밀들을 이제 낱낱이 공개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주기도문의 비밀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또 여러분의 주제가 되고 또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가 되게 할 오늘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이 나온 것 한번 읽어보고 주기도문 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종말론적인 간구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왜 이것이 종말론적인 간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냐면 제자들이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내 자녀들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있어서 기도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용이 중요합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있어서 그 메시지에 있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중언부언했다 그러죠. 근데 중언부언은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물론 사전적인 정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냥 반복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포커스를 둔 것은 그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반복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관한 이방인들이 주제로 삼는 또 생존 어떤 욕구, 생존에 직결된 욕구와 관련된 그러한 기도들을 그들이 올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모습들, 타 종교에서 주제가 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여전히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염려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1차적으로는 또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여러분 알다시피 그 기도의 핵심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알려주셨지만 오늘 좀 더 심층적으로 이 기도는 바로 종말론적인 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종말론적인 간구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기도의 가치를 알겠지만 이 기도의 가치는요 모든 악을 대항해서 가장 최대로 강력한 최대 무기가 된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아시겠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주기도문이에요. 악을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최고의 무기가 주기도문이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기도의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론적인 간구이기 때문에. 이 말이 아직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 아직 제가 해석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몇 절 할까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에 관련된 내용에 관련된 거였어요. 전체 맥락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형식의 포커스를 중언부언의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죠? 이미 알고 있다. 제가 근데 그 내용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내용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럼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문맥으로 좀 보면 좋으니까 31절에 나오잖아요. 31절, 32절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하냐.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죠? 생존에 필요한 욕구들. 그죠? 우리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서 급급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아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떤 사람은 이런 문맥을 무시하고 중언부언하면 계속 하나님의 뜻도 반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합니다. 여기에 포커스는 그 내용이 포커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반복 구조잖아요. 그러면서 34절에 결국 주기도문 내용이긴 한데 33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 보면 첫 부분에 나중에 이제 해석하게 주겠지만 바로 핵심 골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간구로서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결국은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된다면 환란 시대에도 적용이 될 때 그 기도는 바로 어떤 기도의 내용이 될 것이냐. 이제 역사 가운데 실현된 뭐가 될까요? 주님의 종말론적인 개입, 종국적인 개입이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믿습니까? 재림을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사모하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열망하고 학수고대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간구.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재림 때
결국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재림 때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악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재림이기 때문에 악을 대항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최대 무기가 바로 주기도문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완전히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촉구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일단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흐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환란 시대를 넘어서 이런 큰 계획과 우주적인 그 계획들을 가지시고 이 주기도문 안에 복음의 핵심과 하나님의 미래의 그 청사진을 숨겨놓았다. 요 정도를 알면 돼요. 왜 이렇게 초파리가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만 좀 좋아해라. 여기 좀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기에? 저번 주도 초파리가 나를 좋아했는데 스토커 아닌가요? 좀 이거 좀 나중에 좀 이거 좀 뿌리세요, 뭐 좀. 자, 일단 그렇게 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내용에 조금 더 이제 강론 들어가서 핵심적으로 오늘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하나하나 오늘 중요한 부분들, 개념들을 잡고 중요한 부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문맥 그림에서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개념인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초신자 때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마음들이 믿자마자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맛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계시함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들어가면 더 깊음에서 깊음으로 친밀함에서 친밀함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고 나가게 된다. 그것이 성숙이고 성장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기도의 내용이 유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은요 죄가 돼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게으름은 죄가 되고 무지도 죄가 되고 성장하지 않는 것도 악이 된다.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그건 게으름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한지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강요는 아니지만 반드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데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목적은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목적대로 우리가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왜? 너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너희들이 그 패러다임에 갇혀 있고, 그죠? 그 한계성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겠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강구.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렇게 시간 속에서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특히 남은 자, 깨어 남은 자 중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들으시고 그 약속, 그 언약의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출애굽도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짝가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때 가운데 계시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구속사를 진행하시며 그 언약의 약속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임을,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모든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 남은 자들의 기도 없이는 성취되어지지 않는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 여정 가운데 인간의 역할, 특히 땅에 풀어질 하나님의 나라,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뜻은 땅 위에 합법적인 권한을 갖는, 그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풀어내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꼭 은혜를 따라서 때를 따라 남은 자들이 있고, 꼭 그런 기도하는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협력해 가신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도 여러분들이 성취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진다?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때까지 배웠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도 나온 얘기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제가 굳이 성경 다 안 찾아도 되겠죠. 수없이 찾아드렸고 이것까지 찾아드리면 오늘 할 걸 못 해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절제의 기름 부음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찾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욕심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의 근거가 이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는 것, 성경 말씀이 주인 되는 것, 그런 어떤 취지와 모토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보여줘야 되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요. 시간이 나의 딱 뭘 잡으면 발목을 잡아서. 그래서 여러분만 허락한다면 상관없는데 버스가 또 발목을 잡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어쨌든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께서 멀리 우주적으로,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빅픽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죠?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결국 이 기도는요, 금대접의 싸움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보혜사로서 은혜의 보좌에 나온 자들에게 돕는 은혜를 주는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 골자, 이 뼈대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뼈대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기도를 주술적, 미신적으로 암송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그 내포된 의미들을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밝히 드러내서 이 기도를 하는데 뭐가 돼야 돼? 믿음이 더해져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도가 재림을 촉구하고 재림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그 상황들을 그리면서 염원하면서 학수고대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결국은 악을 대항하여 최대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 자체는 하늘의 능력을 풀어냈고 기도 자체의 능력이 크지만 재림이라는 것은, 재림이 실현됐다는 것은 이미 악이, 세상 나라가, 비진리가, 불신앙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 채워가야 되는데, 기름을 채워가야 되는데 그 골자는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주기도문 50번, 100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이드라인은 주기도문이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란 말이에요. 방언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틀리냐? 같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골자가 같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왜 골자가 같냐? 그 내용을 오늘 분석해 보면 알아요. 그리고 요 주기도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환란 시대에 우리가
우리가 이러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환란 시대에 적용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해석이 되는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은데, 우리가 오늘 앞부분만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미 주기도문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영역적으로 말씀드려도 여러분 이해를 할 거예요. 십계명 보면은 앞에 한 덩어리, 뒤에 두 덩어리, 우리가 한 덩어리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눠져 있잖아요. 주기도문도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의 영역, 또 하나님 중심의 영역이 있고, 두 번째 덩어리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서부터는 마치 이웃 사랑처럼 또 어떤 개인의 필요와 또 이러한 어떤 전략들이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첫 부분만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상하게 이렇게 받으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까지는 생각감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하늘에 계신 할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그 암송했던 그게 있어서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자,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자, 뭐가 나오냐? 자, 지금 이름이 나왔어요.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라가. 자, 나라는 뭐예요?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여기까지 한 덩어리예요. 자, 11절은 오늘 안 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다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데 다음에 해석하는 걸로 하고, 그러나 그래도 읽어보는 건 낫겠네요. 자, 11절 끝까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이죠. 자, 우리가 정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연약한다는 거죠.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용 면에서도, 그죠? 아까 중언부언하는 내용을 봐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하고, 육신적인 한계도 마찬가지로 피곤하여서 제자들이 능히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며 자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 한계성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주님이 보혜사라고 계실 때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돕는 은혜들을 허락하시면서 티칭해 주셨지만, 성령 시대에 맞아서 누가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까? 성령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 내가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죠?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바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8장 24절에 20 몇 절이죠? 26절에 2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보세요. 아까 예수님도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기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 알지 못하잖아요. 성령 시대 이제 성령님도,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역은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다른 분리된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한 일을 그대로 전달하며 더 하나님의 기쁨을 또 통달하면서 더 밝히지 않았던 온전한 뜻들을 그 맥락에서 부연 설명하시고 더 심화적으로 제시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시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발성연세라고 그랬죠. 보통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데, 우리 입을 통로로 해서 성령께서 글로사 그래요. 글로사. 디알렉토가 아니라 글로사. 방언을 할 때는 그냥 지역 방언의 디알렉토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글로사. 발성의 연사로서 혀의 말의 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의 탄식을 주심을 통해서 영 안에서 우리가 그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발성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외계어 같은데. 그것이 해석을 해보면 비밀을 담고 있는 가장 친밀함의 기도요. 그것들이 주기도문 안의 골자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거,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거.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런 기도들이 마지막 이 신약 시대에 그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어서 올려지고 나중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대접에 탁 쌓이죠. 제단의 불을 같이 부어버려요. 이 땅에. 그것이 뭐가 되면 나팔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 8장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기도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으로 환란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으로 또 재림이 구속사가 진행되며, 그죠? 그 수레바퀴가, 언약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서 구속사가 종결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안다면 이 깨어 남은 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하는 동역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의 기도하지만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을 이해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는 예언적인 기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래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물론 중보할 수도 있고 내 개인의 회개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성령이 탄식함을 하는 기도들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연약함을 도우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기도하게 해준다. 믿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도 있어요. 이따가 한 번 더 봅니다. 자, 다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죠? 그 다음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 돕다,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조력자.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성령이 알아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의미, 헬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믿습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나으라 그래. 돕는 은혜는 바로 성령께서 순종을 도와줄게, 기도를 도와줄게, 용서를 도와줄게. 할렐루야. 능력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능력을 부어주겠다는 거. 할렐루야. 전투력을 배가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왜? 우리의 힘으로는 영물들을 상대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힘도, 체력도,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스스로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그런 신적 행하심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나중에 또 약간 이율배반적 같지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기도문 내용 기도하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뜻을 이루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게요, 신적 수동태를 생각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는 뭐예요? 아버지 스스로가 주권적인 의지를 갖고 신적 수동태를 쓰면서 자신을 이루어 가는 데서 우리는 방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마치 우리는 우리가 뜻을 이루어 갈 거예요. 우리가 뜻을 실현시켜 가는 느낌이 들지만 항상 주체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거룩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말 같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없는 건가? 우리 역할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주체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또 스스로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주체, 행동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걸 먼저 전제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시오 그래요. 사들요. 아버지 원대로 하시오 그래요. 하십시오. 그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기도할 테니까, 저는 그냥 아버지 대로 순종할 테니까, 나는 깨끗한 그릇이 될 테니까 그 선한 일을 풀어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 기도가 마지막 십자가라는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죠? 기름 준비였다면 베드로는 그때 뭐 했어요? 기름 준비하잖아요. 너희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구나. 영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 할렐루야.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그죠?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노아의 때잖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방주에 들어가까지 깨닫지 못했던 자기 중심적 기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기도의 양식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떠한 가치를, 어떠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실현시키는지 굉장히 여러분 구속사의 중심에 서는 여러분 위치가 동역자가 돼버리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선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물론 기도의 내용이 참 강구도 많고 참 많아요. 교제도 있고 친밀함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도 있고 물론 그런 기도들도 많습니다. 꼭 거기에 한정지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줄 때 주님이 염두에 두셨던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한 궁극적인 지향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종말론적인 그 강구로서의 성격에서 종국적으로 어떻게 이 기도를 통해서 실현될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런 동역자 선상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많은 설교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이러한 관점에서만 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아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뭐라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요, 오늘 제가 또 네 개의 문장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이름이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고, 세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고, 또 네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뜻이 이제 땅에서도 100% 완전하게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죠. 자, 하늘과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매치가 돼서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바로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월성,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함, 그러한 주님의 속성과 아버지라는 친근함의 속성들, 우리의 관계를 설정했죠.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할 때 그 친밀함,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가 힘 있는 아버지야, 그죠? 모든 것을 들어줄 때, 또 모든 악을 이기고 그러한 우리의 주님의 위치를 그렇게 제시하면서 속성을 드러내면서 초월성과 친밀함을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당시에 이러한 패러다임 안에서는 굉장히 쇼킹한 일이죠. 이건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언사고 예수님의 이러한 첫 마디조차도 굉장히 파격적인 언사였어요. 그 당시에 이 코드로 봤을 때 주님께서 그러한 아버지라고, 그분을 인간이 그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 알다시피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뭐죠? 바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실제적이고 가시적으로 임하는 거죠. 뭐죠?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개입하신 실제로 실현될 사건, 그 재림의 순간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미 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죠. 그런 거 말고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러니까 이미 실현되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는 우리는 그런 변증법적 긴장관계에 살고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는 것은 재림을 열망하고 또 재림의 도래를 예수님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두 번째 강림에 대해서 염원하는 그러한 기도들이에요. 주기도문이. 아시겠죠?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 손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갔다. 우리가 축사할 때도 또 우리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의 그것이 강한 믿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곧 믿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때 임한다는 종말론적인 강구로서의 성격의 이 의미는 재림이 임하는 것. 그러면 나라가 임할 때 이름과 뜻, 이게 연쇄적으로 동시에 성취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하게,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는, 제가 신적 숭투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뜻을 스스로가 이루어간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적그리스도 완전히 파쇄되죠. 아마겟돈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 바벨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죠? 이 성이 세 갈래로 나눠지고 산악도 섬도 간데 온데 간데 없으며 완전히 불심판으로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불탑니다. 들었잖아요. 세상 나라가 반드시 바벨탑이 무너져야만이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토대가, 우리 기초가 하나님 나라로만 기초 삼고 예수님으로 토대 삼고 기초 삼고 집이 건설되지, 세상의 경험과 지식, 나라는 토대 위에 내가 세상에 어떠한 속한 어떤 것도 양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성령의 소욕과 이초의 소욕이 함께할 수 없는 원리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둘은 서로 대적함이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상 나라가 반드시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 원칙이에요. 공의의 원칙. 그래서 세상 나라가 보세요. 완전히 완전히 멸망하는 거잖아.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뭐예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오늘 이 시간은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에 대한 집중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영역에서 온전히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역에는 진리가 있고, 그죠? 불신앙의 모습이 1도 없어요. 근데 이 땅은 불신앙과 비진리로 가득 찼잖아요. 땅이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재림 전까지.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비진리가 없다. 할렐루야. 불신앙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는 지식이 온 땅을 돕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뜻이 완전히 실현되어져. 자신의 뜻을 스스로가 실현시키는 거예요. 방해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남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주님의 선포가 실현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나라가 임할 때 스스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재림을 열망합니까? 얼마나 재림을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땅이 이 땅에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그죠? 뭐랄까, 본질적인 의미가 왜곡이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잠깐은 맛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영생을 우리 땅에 살고 우리가 맛볼 수 있지만 가시적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바로 재림의 때다. 할렐루야.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종호의 빛처럼 드러나는 그때를 사모함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다. 믿습니까? 우리 종말론적인 강구로서의 성격에 이 주기도문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라가 임한 것도 많이 했었고 뭐 뜻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지만 이름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히 여기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름은 뭔가? 자,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대표성을 갖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죠. 그죠? 이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는 것이다? 이름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걸 알려면 어떤 명제, 전제되는 명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아까 거룩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종말론적으로 재림 나라가 임하면 가장 온전한 종말론적인 모든 성취의 때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 종국적인 그러한 이제 때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파괴되고 그 자체가 우리가 상황적으로 그 이름을 스스로 거룩히 그 스스로 이름을 세상과 성속이 구별돼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뭐가 있죠? 그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서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만방이 결국은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만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러한 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국적인 실현인데,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속성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믿습니까? 지금도 자신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진리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며, 믿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이름, 속성, 영광, 아까 성품이라 그랬고 그 안에는 사랑과 공의로 점철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름 그 자체예요. 믿습니까? 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여호와라고 한다. 자신의 이름을 계시함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불신자가 아니라. 자신을 왜 알릴까? 자, 여러분 우리가 요걸 하나 전제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다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이걸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자, 다니엘서 9장, 이사야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 자, 한번 봐봅시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에서부터. 자, 그들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는 거죠. 이름. 자, 보세요. 이름으로 일컫는 자. 여러분 누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구절 봐봅니다. 자, 봐보세요. 또 한 구절. 다니엘서 9장 19절을 봐볼까요? 자, 우리가 70일의 언약이 나오는 다니엘서 9장 19절에도 한번 봐봅시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 예루살렘 성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 성, 또 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아까 하나님을 창조한 이 창조 백성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다.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들. 왜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말이 뭘까요? 아까 여기서도 하나님이여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 주지 않는,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창조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러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영광 돌리냐? 이름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삶이 묶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과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종의 쌍방향의 서로의 영향력들을 주고받는다. 우리가 그 이름에 속해 있고 그 이름에 묶여 있다. 믿습니까? 이건 뭐냐? 대표성을 갖는 거죠. 자,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일을 행할 때, 안 좋은 일을 행하거나 나쁜 일을 행할 때 부모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얼굴에 똥칠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그 거룩성은 그 이름 안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언약을 주심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자신을 언약 안에 한계성에 갇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한계 시간과 환경에 자신을 가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알기 쉽게 눈으로 본 바, 만진 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낮추심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 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접근하기 쉽도록 용이하게끔 우리를 배려하신 주님의 사랑이다. 믿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산상수로 따지면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과 화평케 하는 그 소금같이 골고루 여러분 화평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쉽게 말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원리가 감춰져 있어요. 그 이름에 여러분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낮출 정도가 아니라 땅에 떨어뜨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해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두 번째,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십계명에서부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의 백성들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힌트가 되죠.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신적 수동태를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이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믿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주셨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로 자기를 규정하시고, 그것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것은 언약의 피조물과 창조주가 성립이 안 돼, 언약의 원래가. 그런데도 언약의 한계에 스스로를 가둔 거예요, 공예 안에서.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그죠? 거룩한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태도에 거룩한 구별이 생겨서 만방이 너희들이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면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의 빛과 소금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아담을 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법이 우리를 세속, 성속을 구별하게 만들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만드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수요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게 만들 뿐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경계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돼요. 그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믿습니까? 안 그러면 거룩함이 훼손이 돼버려요. 그 이름을 그런데도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어내는데 멸시해버리는 그러한 성도도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존귀했으면 그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 그러면 딱 입을 닫아요. 욕해. 어디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고 그냥 노발대발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 왜? 히브리식 이 여호와라는 것은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음 4개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으로 말하면 YHWH라고 나오잖아요. 4개의 자음. 이거를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을 못하니까 뭘로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냥 주라 불러요.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모음으로 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모음이에요. 이건 모음. 그래서 이 모음과 자음 앞에서 야훼 그런 거거든요. 근데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필사할 때도 여호와 나오면 손 씻고 와서 그거 하나 쓰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물론 이것은 잘못된 거룩의 본질을 모르는 그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룩의 패러다임 안에서 율법주의로 전락한 사례죠.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이건 거룩의 본질을 모르는 건데 어쨌든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감을 형식주의나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주님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
진짜 십계명의 본질일까요? 하나님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아니죠. 그 이름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믿습니까?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다고 해서 그 이름을 형식적으로 경외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있어서 이런 망령도 일컫지 말라는 의미에서는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떠죠? 하나님의 그 신성 모독하는 언사를 통해서 참남된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이름을 일컫는 성도들을 비방한다고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이제 세상 나라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적그리스도를 산채로 삼아 지옥불에 던질 텐데 그 입을 닫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의 본질은 단순히 이렇게 형식적으로 입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것은 바로 이것의 본질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리고 그 본질을 자신의 삶과 진리로 드러내러 오셨고 이제 우리는 성령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컫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이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자신의 성품을 성속을 분리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 거룩의 본질로서 거룩의 주인으로서 또 사랑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존재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들이 그래서 이름을 일컫는 그 성전이 내놓은 성전도 거룩한 성전인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산상수에 드러나신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이름의 속성에 맞는 동일한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것. 믿습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이름을 단순히 입으로만 성호를 찬양하고 입으로만 망령되 일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참회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으로 확장했다. 믿습니까? 이것으로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가, 완전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믿습니까? 물론 재림 때 완벽하게 스스로 힘을 높이면서 이제는 최종적인 실현이 되겠지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들을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제가 아까 이름에 망령 일컫지 말라고 했지만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말은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하리 예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는 시인하면서 나가지만 그의 이름이 우리의 삶과 묶여있고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었다는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 안에서 주의 이름을 여전히 멸시하는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그 이름 안에 있는 점철되어진 사랑과 공의에 대한 완전함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만 있다든가 공의만 있다든가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그분의 이름의 능력의 진수를 맛보지 못한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 이름의 능력은 온전히 하나님을 알 때 믿습니까? 온전히 그분을 알 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분의 이름을 멸시할까요? 주님을 모르니까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주의 이름을 멸시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무지인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았어. 나 그분의 항상 그분의 이름을 높였고 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나의 이름을 멸시한 누구누구야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멸시한 걸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말라기에도 나오고요. 성경에 보면 멸시한 사건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 사건. 말라기야서 한번 보고 민수기에서 한번 보고 그러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참 우리가 오늘 이름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중요한 골자는 이름과 일컫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묶여있고
그 속해 있으며 연결되어서 이것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불려진 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창조의 목적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알기 원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 망령도 일컫거나 아니요, 입으로는 망령도 일컫지 않는다고 하지만 날마다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의 이름을.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모르니까. 따라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사랑과 공의로 점철되어진 그분의 속성이다.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해야만이 여호와로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아까 두 번째 이름을 멸시하는 삶이 뭐냐? 많이 있어요. 자, 민수기 16장 28절.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어제도 찬양팀에서 찬양했는데 주님 보시기엔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또 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나는 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심판하세요. 그건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끼기 위해서 죄 가운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를 드러내셔서 만천하에 이 공의를 보게끔 하세요. 믿습니까? 주님은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의 법으로 존재하세요. 그분은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이런 거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일컫는 자녀들인데, 백성들인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 원하고 그분의 성호를 높이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인데 이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주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지금도 묻고 계신다고. 사람들이 누구라느냐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주님 묻고 계신다고.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아는가,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길 원하는가, 그 이름을 풍성히 깨달아서 풍성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그분의 풍성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누리기를 원하신다?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요 피난처요.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본 자는 치유를 맛보고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본 자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치드케뉴,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치유와 준비하심, 주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맛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름을 왜곡시키고 성품을 훼손하고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이름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공의와 사랑을 모르니까, 그분의 성품을 모르니까, 그분의 속성을 모르니까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계속 그 이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지금 알기를 원하세요. 자, 아까 민수기 16장은 뭐예요? 고라의 폐역이에요. 고라가 알다시피 40년의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왔을 때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또 하나님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 밑에서 불만이 쌓여왔었어. 백성들도 이미 자기 수하에 이미 당을 지어서 어느 정도 모종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모세를 대적합니다. 너만 스스로 총에 높이느냐? 왜 네가 다 해먹냐 이 말이지.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광야 긴 세월 동안 너를 따라서 너의 리더십을 이제는 못 믿겠다. 그죠? 맨날 세일의 영광이 온다고 하지만 언제 내 삶의 형편 나아지도 않는데 무슨 세일의 영광이냐? 진짜 그런 말을 해요. 젖과 꿀이는 땅이 애굽이라고 16장에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이가 없는 거죠. 이 모세는 나는 너희 재정을 내가 개인적인 사역에 써보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내가 임의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름 붓고 나를 세워서 너희들을 이끌었다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너는 나를 사람으로 보느냐? 왜 나를 사람의 말로서만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왜 나를 통해 내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주님이 직접 개입을 해서 산채로 그들을 삼키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누구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느냐? 이것은 바로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니 통치 원리를 몰라. 모르니까 영적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머리로서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대리권과 대행, 다시 말해서 신탁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이러한 통치 시스템이 있어요. 인본주의로 점철되어진 그러한 성도들이 상처로 반응하는, 그래서 권위에 대한 상처로 반응해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렇게 따라가지 않겠다. 무질서의 원흉이 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질서 안에 세워지기 때문에 무질서, 케오스, 혼돈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영역인 거거든요. 세상의 영역들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여정을 통해서 이끄실 구속사를 정면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례 영광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구속사를 정면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서 모세가 어쩔 줄 몰라니까 직접 대응을 하죠. 전염병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나 왜 하나님을 다 존중한다고 생각을 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 아니 아론, 모세, 고라까지도 하나님을 뭐 사랑했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무지의 소산의 결과로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갔어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끄집어내서 너희가 원망하지 말라, 교회에서 죄종을 대적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전부 어디에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가지 악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선주로 생각한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말세를 만나 우리가 경계로 삼아라고. 그래서 유다서도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라. 고라의 폐역을 보라. 고라 얘기를 한번 너희들이 살펴봐야 된다고 유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고라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다도 전부 고라 사건은 오늘날 교회에게 엄청난 경계의 말씀이 되고 교훈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권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 이럴 때 주의 이름을 많이 멸시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물론 머리로서의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이끌어 가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성별하셔서 그래서 사도를 기름 부어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서 특별한 직임을 성별하셔서 구별되게 맡기셔서 지도자를 세우고 이끄시는 그러한 통치 방식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를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균형을 잃어버리거든요. 물론 전제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동의할 때, 그런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소경된 목사도 많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경이 되어서 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많은 소경된 거짓 선자도 많기 때문에 구별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유익을 도모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러한 말들로 성경 전체 도배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안에서 바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구절만 봐보자는 거죠. 자, 16장 28절입니다. 그 내용을 다 못 읽으니까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일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지금 모세가 항변하는 거야. 나 이거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너에게 이렇게 정책을 말하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날 죽이려 하냐, 왜 나를 대적하냐 이 말이지.
난 하나님께서 세워서 기름 부어서 기도원의 산병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끌어가는데, 그죠? 민주주의 의식으로 점철된 인본주의 뿌리 가운데 그들의 이기심과 그들의 탐욕의 발로로 그들이 당을 졌단 말이에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한번 증명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아니면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증명할 것이다. 30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지만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멸시한 거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이 구절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이름을 높인다, 성을 높인다, 찬양은 많이 해요. 입으로는 그래서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리는 자가 많다 그러죠. 이건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거짓말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짧은 예로 이걸 말했지만 성경은 수없이 나와 있어요. 말라기 1장에도 더러운 떡을 드리거든 너희가 나를 그렇게 무수한 더러운 떡을 드리고 병든 것, 저는 것, 희생정물을 드리고 여호와를 멸시했다라고 말해요.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름이라는 그러죠. 공의와 사랑으로 점철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름이 훼손돼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그 성품이 깨트려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은 그분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깨트리면, 그분의 법에서 위배되면, 위법은 곧 그분의 관계가 다시 말해서 그 관계가 깨트려지는, 성품이 깨트려진다는 그 관계가 처참하게 깨지는 꼴이 되는 거죠. 은혜의 공급이 차단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분의 은혜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신명기사관에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진짜 축복을 주고 싶습니까? 축복을 줄 것이고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원리가 얼마나 지배적인 성경에 흐르는 아주 신명기사관으로서 전체 흐르는 성경의 뼈대의 원리거든요. 예수님도 계속 이 원리 안에서 산상순을 설명하셨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은 자는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계속 이 두 길을 얘기하면서 신명기사관의 바탕으로 해서, 그죠? 이 언약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분이 스스로 여호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 이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신앙생활 하지만 여호와 이름을 멸시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몰랐고 사랑을 몰랐고 하나님 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알 때 그 이름을 깨닫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어떻게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는데 창조의 목적도 모르는데 그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까? 거룩함만 훼손할 뿐이에요. 사랑만 바꿔치기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칠 수도 있잖아. 근데 뭐라 그래요? 그가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그래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을, 제단에 불 담아다가, 그죠? 향로에, 향단에 불 붙여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붙이니까 뭐라 그래요? 즉사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이 나의 거룩함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나를 섬기고 나를 알아야 할 제사장들이,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거룩한 계시들, 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은 책임이 크다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거룩성에 참여하겠다. 믿습니까? 말씀이 수단을 통해서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연결된 자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야. 그래서 나의 자녀들을 오게 하라. 나의 자녀들, 내 이름으로 불려진 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진수를 맛보면 여호와 이름이 망대요, 견고한 망대요, 여호와 이름이 피난처요, 피할 바이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들을, 그 진수를 맛보게 하길 원하세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명령을 지켜 너희가 행복하길 원한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따라합니다. 행복하기 원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아끼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명예가 실추된 것들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세요? 재림 때입니다. 내가 악을 쓸어버린다. 나의 이름이 실천이 이 땅을 완전히 멸함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재림 전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주님의 명예를 높여드려야 돼요. 그 얼굴에 똥칠하면 안 돼. 그러면 희생절개 똥을 네 얼굴에 발라버린대. 만약에 제사장들에게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을 높이는 건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참매 제사로 온전히 주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거룩은 모양이 아니죠. 거룩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바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할 것이고 정말로 자신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알기를 깨닫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진리의 사랑을 입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고요?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아끼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일의 영광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사야 43장에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할지니, 근데 끝에 부분 안 읽어봤죠? 43장 21절에 뭐라고 해요? 이것만 읽고 43장 21절에 올라와 주세요. 43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일의 영광을 네가 맛볼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그 이름을 찬송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자신의 능력의 진수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게 한다고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은 의롭도다 의롭도다. 그분의 공의를 깨닫게 하고 죄 가운데 주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핵전쟁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 아끼신 줄 아세요? 약속의 성취 개념에서.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많은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거룩성을 증명해 나가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신실하고 미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종말론적인 이 간구 주기도문, 성령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이 주기도문의 골자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물론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중요하고 그 기도도 계속 되겠지만 종말론적인 간구 가운데 이제는 재림을 촉구하고 재림을 도래하는, 도래를 열망하는 여러분들이 그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상상하며 그 나라가 임하는 마라나타 신앙 안에서 기도해 나갈 때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히 여기시고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뜻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한 거룩성, 그걸 훼손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만방에 드러내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뜻이 부분적으로 계속 이 땅 가운데 실현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땅들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동역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형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찬양하며 나가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